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잘 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분별 없는 순결은 낭패를 부른다. 한번 시작. 분별 없는 순결은 낭패를 부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세상은 만만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 믿음 좋은 것도 좋지만은, 신앙 좋은 것도 좋지만은 눈치도 좀 있어야지. 안타깝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손 들어본 사람. 우리 김주동 안사님 또 안 들어봤어요? 우리 한상명, 정소희, 우리 정남 또 우리 백주영 또 뭐요? 상수 또 이런 소리를 다 들어봐야 하는데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고 양보하고 배려했을 뿐인데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밖 세상은 양 같은 순결을 약점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리가 뭔지 아시죠? 이리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자기 직장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신앙을 지키며 늘 정직하게 일하고 양보하며 말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도 승진 누락, 업무 과중, 만만하니까 자꾸 일을 시켜서 안 돼요. 그리고 왕따였습니다. 결국 그는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나는 자꾸 당하는 걸까요? 왜 왕따를 당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목사님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예수는 오늘 그 답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같다고 했습니까? 이리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뭐 같다? 이리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리 때에서 피하라는 말입니까?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어 있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심장을 간직하되 뱀의 두뇌를 가져라. 따라 보세요. 양의 심장을 가지되 뱀의 두뇌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단지 따뜻한 사람, 순진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분별력과 지혜, 통찰과 전략,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앞에 한번 서봅시다. 나는 지금 양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따라서 양의 심장을 가지라. 그러면 심장에다 손을 대봐야지. 양의 심장을 가지라. 이 말은 순결과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심장을 가져라는 이 말은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온순하고 순결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옵니다. 무리를 잘 따르고 그 다음에 목동의 음성을 잘 듣고 자신을 방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가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날 제사가 뭘로 바뀝니까?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제사하면 여러분 제사 생각나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만큼 아주 순전한 존재입니다, 이 양이.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면서 또 우리를 갖다가 양으로 비유했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를 쳐다보세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조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손해보더라도 정직과 순결을 선택하는 마음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양의 심장을 가진 자예요. 한 청년은 그는 대학에서 신앙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쁘면 예배 다 빼먹잖아요. 주일날도 빼먹고 수요일날도 빼먹고 막 빼먹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를 답답한 녀석, 너무 고지식한 자식이라고 애라고 했고, 어떤 교수는 종교가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말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정직과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졸업식 날 그 청년은 과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지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사랑과 진심, 지금은 정말 존경스러워.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심장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는 양의 심장을 품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누굽니까?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미움과 복수로 마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끝까지 순결했어요.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환경에 의해 상처받았지만은 심장은 여전히 양처럼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이 부드러운 심장이 결국 한 나라를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양의 심장으로 세상 앞에 선 제자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카롭고 차갑고 잔인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는 내가 속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냉정하게 나 살아야겠다. 세상에 그렇게 안 살면은 나는 이용만 당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심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순결을 잃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래와 똑같아집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같이 되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순결함과 사랑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결은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예요. 순결은 미움에 물들지 않는 믿음입니다. 순결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영혼의 상태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배신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의 벽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도 식어가고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만은 너는 양의 심장을 잃지 말아라. 순결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세요. 양의 심장은 세상의 이리대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양의 심장만 가지고 살면은 정말 괜찮을까요? 죄 없이 순결함만 가진 성도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이용당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을 말씀하세요. 자, 둘째, 따라서 뱀의 두뇌를 가지라. 뱀의 두뇌를 가지라. 이 말은 분별과 전략의 영성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의 심장, 곧 순결하고 따뜻하며 거룩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순결하게만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결만 있고 분별이 없으면은 이용당하고 무너지고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가
하얀 것이 이렇게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갖다가 어디 가운데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뭐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시작. 너희는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이리 때 한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오늘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생존 전략입니다.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예요.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뱀입니까? 뱀 노래도 있더만 뭐니까, 응? 응? 뱀 먹어요, 뭐 그런 노래 있더만. 응? 성경에서 뱀은 종종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허화를 유혹하여 인간의 타락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뱀의 교활함이 아니라 뱀의 민감함과 분별력,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주변의 진동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지합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위험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피하고, 필요할 때만 정확히 대응하여 필요할 때만 정확히 공격을 합니다. 즉,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전략가예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별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정면 돌파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또 피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했겠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유로 그냥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바리사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올무를 놓았을 때에, 이제 가이사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가 이름이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가 뭐냐, 황제라 그 말, 로마의 황제라 그 말입니다. 올무를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바치지 마,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큰 고난, 고통을 당하겠죠? 이처럼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시되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뱀의 두뇌를 가진 성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사람. 아멘. 무조건 떠올리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뭐 있고, 침묵할 때를 구분하는 사람. 사랑으로 품되 미혹은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사랑으로 품지만은 또 뭡니까? 미혹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지만은 그 사기꾼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미혹하면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되 전략적으로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말로 전하면 항상 차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바꾸지요. 아침마다 마당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고 김장을 나눠주며 자녀 문제도 이렇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자, 이웃이 먼저 말을 꺼내요. 집사님, 혹시 교회 다니시죠? 요즘 제가 좀 힘든데 같이 예배 드리면 위로가 될까요? 말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한 것, 이것이 뭔가 뱀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 콘텐츠가 쏟아지고 그럴듯한 가르침 속에 비진리, 또한 혼합주의 신학, 번영 신학, 여러 가지 그런 막 거짓말들이 그런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감정을만을 자극하는 찬양과 메시지, 십자가가 없는 예수, 회개 없는 은혜, 사람 중심, 성공 중심의 복음, 이런 미혹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순결한 심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뱀의 두뇌는 결국 진리의 나침반을 붙잡는 분별의 힘이에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기도에서 오고 말씀에서 오고 성령의 지혜에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게 한 말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막 나오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런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영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이밍에 따라 순종하며 악은 피해가고 진리의 길을 걷는 선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심장만으로는 무너지고 뱀의 두뇌만으로는 타협합니다. 좋은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뱀의 두뇌만으로 타협하는 것은 안 돼요. 또 양의 심장만으로는 뭡니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심장과 뱀의 두뇌를 가자는데 좋은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양의 두뇌를 가지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양의 심장과 뱀의 두뇌,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이때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기업가 데이브 그린입니다. 이 사람이야. 데이브 그린은 미국의 대형 크리스찬 유통기업 하비 노비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성경적 경영, 순결한 신앙, 현명한 전략을 지키며
미국 유통시장에서 독보적인 신앙 기업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데이브 그린은 평생 정직, 청렴, 주일 성수, 11조 원칙을 지켰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정직, 청렴, 주일 성수, 11조 이 원칙을 지켰어요. 하비 노비는 주 6일만 운영하고 무조건 주일은 무조건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사업장 문을 다 닫았어요. 직원들에게는 매년 성경에 담긴 메시지와 성탄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며 모든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복음 전파, 성경 보급, 선교 지원에 사용하지요. 데이브 그린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성공은 저주가 된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한 그 모든 성공은 뭡니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의 진짜 CEO는,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의 고백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기반을 보여주죠. 하지만 데이브 그린은 단순히 신앙 좋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열한 미국의 유통 시장 속에서 유통 구조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하며 트렌드를 예측하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직원 복지를 높이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마케팅을 줄이고 입소문 마케팅에 집중하여 온라인 시대에도,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시장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특히 2012년 미국 정부와 종교 기업에도 낙태 유도약 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에 하비 노비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위배할 수 없다며, 성경적 가치는 낙태합니까? 낙태하지 말합니까? 낙태하면 안 됩니다.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싸워 이긴 대표적 승리로 평가받지요. 데이브 그린은 말합니다. 나는 단지 성경대로 살고 싶었고 성경대로 경영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순결함 위에 지혜를 더해 주셨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과 영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도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 없는 순결은 낭패를 부릅니다. 양의 심장과 뱀의 두뇌를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데이브 그린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 가치로 살면은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늘 데이브 그린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가치로 그 성경으로 살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데이브 그린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